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할렐루야.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구약 성경 그대로 봐서는 안 되고 구약 성경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을 찾아내는 것.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영생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영생을 찾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나가는 과정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막연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처음에 뭘 했다 그랬죠? 설계하시고, 두 번째 모형도를 만드시고, 세 번째 실상을 이루시고, 네 번째 완성하셨다. 이렇게 제가 첫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천지창조 둘째 날입니다. 첫째 날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먼저 만들었다고 그랬죠. 첫째 날 되기 전에 만들었는데 이 우주 만물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했는데 이 상태는 바로 빛이 오기 전에, 빛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나타냈다 그랬죠. 그죠? 우리 마음 상태는 정말 생명이 없어서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은 혼돈했고 흑암이 우리를 가득했고 공허했고 물은 심판이다 했으니까 심판이 우리 마음을 덮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상태였는데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설계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다면 오늘 그러면 셋째 날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되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첫째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은 예수님 오셔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눴다 했던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어떤 예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우주는 이렇게 지구가 있었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는 흑암으로 가득 찼고 흑암으로 가득 찼는데 그게 빛이 들어왔는데 이 우주를 덮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물이 가득 덮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이렇게 했잖아요. 자,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눴다 이 말이죠. 나누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는데 창세기 1장 6절 7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했다. 궁창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뉘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마이크가 여러분들 그 지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 주변을 해서 온 우주를 이 지구 주변에 조금 물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에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 물을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이 물을 이렇게 싹 나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나누니까 중간에 공간이 생겼죠. 그래서 이 마이크에 붙어 있는 물을 궁창 아래의 물이다 하고
요 공간 위에 있는 물을 궁창 위의 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궁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궁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키아라고 하면 라키아. 궁창이라는 말은 라키아. 이 말은 공간, 창공, 하늘. 오늘 성경에서는 하늘로 번역을 했죠. 궁창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궁창을 나눴습니다. 궁창을 하늘이다 그랬어요. 궁창을 하늘이다. 오늘 창세기 1장 8절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다 불렀다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궁창을 하늘이다. 그러면 궁창 위와 아래의 물은 어디를 말하는가? 궁창 위와 아래의 물은 어디를 말하나? 이걸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궁창 위의 물은 하늘 위에 물을 두었다는 말이다. 궁창 위의 물은 하늘 위에 물을 두었다. 그러니까 하늘을 궁창이 됐으니까 궁창 위가 되겠죠, 그지? 궁창 위에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다. 궁창 위에 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궁창 위가 어딜까? 궁창 위가. 여러분 오늘 창세기 궁창이 어딘가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6절 17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자, 궁창에 뭘 도느냐면 하나님이 궁창에 자 봅니다. 지구가 있으면 지구죠. 자, 이게 궁창이다 했잖아요. 궁창. 다시 내가 그려본다. 지구가 있으면 이걸 궁창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궁창에 뭘 뒀느냐 하면 하나님이 해를 뒀다고 그랬어요. 해를 뒀죠. 그 다음 뭘 뒀다고요? 달을 두었다고. 달. 제가 조성달을 그려볼게요. 반달. 그 다음에 별을 뒀다고 그랬어요. 요걸 해, 달, 별을 어디에다 뒀다고요? 궁창. 궁창. 하늘에 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궁창 위의 물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 위에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궁창 위의 물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또 궁창을 어디라고 했느냐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뭐가 나르라? 새가 나르라. 새가 나르라. 그러면 새가 날아다니는 그것도 궁창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창세기에서 말하는 궁창은 우리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공기가 있는 끈을 대기끈이다 하잖아요. 그죠? 이걸 약 1만 킬로 정도. 1만 킬로. 몇 킬로요? 1만 킬로. 1만 킬로, 지구에서 약 1만 킬로미터까지를 뭐라고 한다? 대기끈. 요 대기끈도 궁창입니다. 하늘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위가 하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청천도 여기에 있는 대기끈을 벗어난 우주도 궁창이고 여기도 궁창이고 지구에서 바라보는 위는 전부 다 뭐라고요? 궁창이다. 그러면 궁창이라고 하면 궁창 위의 물은 이 우주를 벗어난 위가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상식은 우리가 궁창 위에 물이다 하면 이 지구 위에 과거에 지구 위에 큰 물띠가 있어가지고 그죠? 물띠가 있어가지고 이 지구를 노아 홍수 전에 물띠가 궁창 위에 물이다는 거예요. 물띠가 그러니까 물띠가 이렇게 여기에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요렇게 물띠가 이게 물띠라고 생각합시다. 어마어마한 이 물띠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지구를 온실 효과처럼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온실 효과처럼. 그렇게 해서 창조과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주석학자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요 물띠가 이렇게 형성된 요것을 궁창 위의 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소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궁창 위의 물이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말 그대로 하면 궁창의 물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궁창 안에 물이니까 궁창 성경은 완벽합니다. 성경은 위의 물이라는 것은 이 위를 말하는 것이지 여기 있는 창조가께서 이야기하는 이 물을 갖다 궁창 위의 물이다 하는데 왜냐하면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했는데 궁창이 있는 곳에 물띠가 있다면 그것은 궁창 위의 물이 아니에요.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이해가 가려나 안 가려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물을 쫙 쪼개가지고 두 개를 쪼개가지고 궁창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저 은하계 위에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눠놓고 이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을 박아서 하나님이 궁창에다 집어넣어놓고 이 하늘의 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은하계를 다 집어넣어놓고 그 위쪽으로 물을 올려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과연 그래서 이 물띠가 있어서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800살, 900살 살았다. 물띠가 아름답게 너무나 좋게 이 지구를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물띠가 이렇게 이 공간에 돼 있다면 과연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자, 오늘 그걸 내가 영상을 하나 내가 보여줄게요. 영상 하나 떼어보세요. 이 물띠가 과연 있었다면 사람이 살 수가 있었겠는지 이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궁창 위에 물층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홍수가 시작되던 날 하늘의 창이 열려서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주장인데요. 과연 이 이론이 가능한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과학 지식으로 밀도라는 게 있는데요. 단위 부피당 질량이 얼마나 되는가. 물하고 공기의 밀도를 비교해보면 공기가 물에 비해서 대략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이 공기에 비해서 1000배 더 밀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물의 무게를 떠받치려면 대기권, 공기의 밀도가 최소한 지금의 1000배 이상 되는, 1000기압 이상 되는 기압이 필요하다는 소리인데 1000기압의 공기에서 우리가 과연 숨쉬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노아의 홍수를 일으킬 만큼의 물이 만약에 궁창 위에 이렇게 모여 있었다면 그 물은 아마 빛을 다 흡수해 버렸을 것 같아요. 바다 밑 1km 이하로 내려가면 거의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암흑의 영역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궁창 위에 물이 만약에 두께 1km 정도 높이로 쌓여 있었다면 빛이 전혀 통과해서 지구를 향해서 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식물이 자랄 수 있었으며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창세기에 나온 문자 그대로의 궁창이라는 것은 적어도 현대과학적으로는 그것의 정체를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고. 됐어요. 좋아요. 현대과학으로는 어렵다는 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현대과학은 우주 끝에 물이 있음을 현대과학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 은하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데 우주 끝에 물이 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구 끝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안 그래요? 과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라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하나하나 발견해 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이 물이 만약에 궁창 위에 이렇게 가득한 물이 고여 있다면 그 기압에 의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햇빛이 태양빛이 따뜻하게 해줬다는 따뜻하게 해주기는 그냥 깜깜해져서 물이 투과를 못해가 사람들이 깜깜해서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제 사람들은 아하 이게 아니라 이 궁창 아래의 물은 구름일 것이다. 구름이 가득.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궁창 위의 물은 구름 위에 물띠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구름은 별개, 구름 위에 물띠가 있었다. 그게 궁창 위의 물이라는 것인데 또 일부 학자들은 물띠가 가득 있은 게 아니라 위에 구름이 가득 노아 홍수 시대 때 있었던 그 물이 궁창 위의 물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둘째 날은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름은 왜 생깁니까? 뭐 때문에 올라가죠?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태양이 있어야 물의 순환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물의 순환 운동, 구름은 없는 겁니다. 태양이 위에서 땅에 있는 물을 가열을 해가지고 물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면 이것이 올라가는 도중에 기온이 낮아지니까 이 물이 수증기가 공기보다도 더 가벼워서 올라가다가 기체가 돼서 올라가다가 점점 응결이 돼서 서로 수증기끼리 뭉치고 이 물방울이 뭉쳐가지고 그게 구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흰 구름은 햇빛에 반사되어서 흰 구름이 되는 것이고 그럼 검은 구름은 이 응결이 많아지면 햇빛 반사가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물의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이것이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위에서 비가 돼서 내려오는 게 구름인데 이게 바로 물의 순환 운동은 태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태양은 며칠 날 만들었습니까? 넷째 날 만들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태양은 넷째 날 만들고 궁창과 궁창으로 나누라 하는 이것은 몇째 날에 했습니까? 예?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둘째 날에 했잖아요. 둘째 날에 했기 때문에 둘째 날에는 뭐 대기 순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태양이 있어가지고 물이 증발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물과 물로 나눴을 뿐입니다. 어떤 물? 지구 위의 물과 이 공간 궁창 위의 물로 두 개로 나눴을 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구 위에는 어느 정도 물이 있느냐 하면 지구 위에 있는 물은 지구를 완전히 셋째 날에 보니까 다 덮어버렸어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셋째 날 그러니까 다음 주 할 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는 거 보니까 묻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전부 다 땅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땅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궁창 위의 물은 어디냐? 제가 그림을 잘 한번 그려봤습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자, 보입니까? 자, 이게 지구예요. 지금 해, 달, 별이 지금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해, 달, 별이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이건 넷째 날에 만들어졌고. 그러면 지구 위에 이렇게 이 해, 달, 별이 있는 이곳까지도 전부 다 물로 다 우주가 덮여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물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주 바깥 궁창 위 하늘 위로 물을 올려버리는 이 물이에요. 우주 바깥에. 우주 바깥은 물로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목사님 말이 내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그리 되어 있잖아요. 궁창 위에 물이 되어 있으니까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에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 했으니까 이게 하늘에 해와 달과 별 궁창에 만들어서
올렸다고 했으니까 궁창이란 일청천의 하늘, 이청천의 하늘이 궁창이 됐으니까 궁창 위에 물로 올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이 끝나는 요 위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 아래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은 이 지구의 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눴다 이 말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의 물이요, 궁창 위의 물은 우주 끝의 물이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물을 나눴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벗어나서 내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창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해할 뿐입니다. 만약에 요 구름이 여기 있는 구름이나 이 물띠가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하면 성경은 그걸 궁창 위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나 그랬죠? 궁창 안의 물이나 또는 궁창의 물이나 이렇게 궁창 안의 물과 아니면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 했기 때문에 궁창 위는 해와 달과 별이 끝나는 우주 공간 저 위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저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4장 6절 또 15장에 나오는 유리바다다. 유리바다와 생명강을 다르게 보고 유리바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계시록 할 때 유리바다와 생명강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노아 홍수 시대 때는 그러면 노아 홍수 하늘의 창을 열어서 물을 다 쏟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온 물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궁창 위에 물띠가 가득 있었는데 그 물이 다 지구로 내려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물이 다 내려왔다고 하면 그 물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하늘에 물띠가 가득한 데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만약에 그 물이 하늘에 창을 열어서 거기 궁창이 돼서 물이 지구로 다 내려왔다고 하면 그 물이 지금 지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구 바깥에도 찾아봐도 없어요. 그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물은 일찍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물은 없었고 노아의 홍수 시대 때의 물은 지구에 있는 물만으로도 충분히 덮어버릴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있느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히 드러나라 했으니까 지금 둘째 날에 이미 이 지구를 완전히 물이 덮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셋째 날에는 육지가 드러나게 하고 땅이 꺼지게 해서 바다가 되게 해서 바다에 물을 가두고 육지가 올라와서 물에서 벗어나서 육지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자, 여기에는 또 우리가 이때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 물만으로 충분히 덮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약 1만 킬로 가까이 올라가는 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산까지는 덮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런 높은 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면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 지각 변동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높은 산은 더 높아지고 또 바다는 더 깊어지고 이런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지구가 대체적으로 평평했다는 거예요. 물이 조금만 덮어도 덮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셋째 날에 땅을 홈을 파가지고 바다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바다를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땅에 이렇게 홈을 쭉 파가지고 바다를 만들고 요게 바다라고 생각합시다. 요까지 홈을 팠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뭐라고요? 바다, 홈을 파가지고 요걸 육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이 바다의 물을 더 바다에 지각이 올라오면서 바다의 물을 더 밀어내고 상상력을 동원해보자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더 밀어내면서 이 물이 지구를 덮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엘리야 시대 때 몇 년 동안 하늘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비가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를 갖다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늘에 물을 가득 저장을 해놨다가 홍수 시대 때 40주야로 그 물을 한 번에 하나님이 떠받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떠받치고 있다가 다 물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깊음의 샘들이 터지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이때는 지하수의 물이 더 많았을 거예요. 창조시대 초창기이기 때문에 깊음에 있는 모든 물들까지도 다 녹게 만들고 하늘에 물을 쌓아뒀던 구름으로 이때는 물의 순환 운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노아 홍수 시대 때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물의 순환 운동에서 물을 다 끌어올려서 위로 하고 있다가 땅에 전부 다 위에서는 구름을 밑으로 다 비가 돼서 쏟아지게 만들고 땅에서는 깊음의 문들이 다 솟아오르게 만들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바다는 밀어내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물을 다 덮어버리고 난 다음에 지각 변동은 계속 되잖아요. 지각 변동은 계속 돼서 지각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때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동물들도 전부 다 뒤집어져가지고 땅속에 다 들어가고 사람도 뒤집어 들어가고 땅속에 다 들어가서 지금 그게 뭐가 돼서 나옵니까? 예, 나무는 화석이 되고 석유가 돼 나오잖아요. 석유가 땅속에 매몰됐다는 것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위에 육지는 뒤집어져가지고 땅속으로 내려가 버려 이런 변동이 다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물도 막 지각 변동에 의해서 육지를 덮어버리고 막 이런 물이 막 출렁출렁 해일이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가 벌어지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물을 오랫동안 장마가 저기서 물이 안 오게 했다가 그 40주야로 쏟아보내고 땅속에 있는 물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니까 깊음의 샘들이 터지니까 노아 홍수 시대 때 깊음의 샘들이 다 터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 3절의 거의 상태로 돌려버리면 땅은 전부 다 물로 덮이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 위의 물이지 이 구름의 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창세기 둘째 날에 이야기한 구름은 사실은 궁창 아래의 물이다. 구름은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죠?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궁창 구름은 아래의 물이다. 왜? 구름은 넷째 날에 가가지고 오늘 둘째 날이니까 둘째 날에는 위와 아래의 물 두 개밖에 없다 해도요. 넷째 날에 가가지고 해를 만들면서 땅 위에 있는 지구에 있는 물이 올라가가지고 넷째 날에 갔어야 구름이 형성됐기 때문에 아예 둘째 날에는 구름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예 없었어요. 성경대로 하면 아예 없었어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두 개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은 이 대기권을 벗어나고 이 우주를 벗어난 위의 물이다. 이 우주 끝에는 뭐로 돼 있다? 물로 돼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걸 갖다가 뭐가 정답이냐? 그러면 이거는 틀렸고 목사님 이야기는 맞고 이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걸 과학적으로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궁창 위의 물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느냐, 아래의 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더 뭐하다?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궁창 위에 이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물이 있었느냐 아니면 이 물 바깥에 있었느냐, 이걸 정답을 꼭 찾자, 이 미스테리를 찾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하나님이 왜 나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걸 지우고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주는 영적 의미.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떼보세요. 궁창은 하늘이다 했으니까 하늘, 위의 물, 궁창.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죠. 여러분, 궁창 위의 물은, 세상의 물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은 신령한 물이다 그랬죠, 오늘. 그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죠, 우리 조상들이. 궁창 위의 물은 무슨 물이라고요? 신령한 물. 신령한 물이다, 이 말은 영생의 물이다. 영생의 물. 자, 이 영생의 물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다. 레마. 신령한 물이 어디에서 터져 나왔다 그랬죠? 반석. 반석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세요. 다 같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은 신령한 물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는 물은 신령한 물인데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돼서 흘러나오는데 앞으로 장차 줄 성령을 두고 한 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레마.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 말이 뭐라고 그랬죠? 영이요 성령이다 그랬죠. 성령이요 생명이다 그랬죠. 이 말을 할 때 로고스를 썼습니까? 레마를 썼습니까? 레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이고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 말씀. 이때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입니까? 레마입니까? 레마.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곧 성령이고 성령이 곧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신령한 물은 반석에서 나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생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물을 먹으면 너는 목말라서 죽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살아난다. 너는 영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물은 성령의 물이었고 성령의 물은 예수님의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잖아, 하늘. 예수님은 하늘이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은,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은 하늘에 속한 물이었고 하늘에 속한 게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의 물이죠. 이 성령의 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창 위의 물은 성령의 물을 상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궁창 아래에 이 땅에 있는 물은 어떤 물이냐? 이 땅에 있는 물, 궁창 아래의 물, 세상에 주는 물. 요한복음 4장 13절 한번 보세요.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은 뭐냐? 세상의 물을 말합니다. 세상의 물. 세상의 물은 사망의 물입니다. 궁창 위의 물은 영생의 물이지만 반대로 이 물은 무슨 물이라고요? 사망의 물이다. 사망의 물이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했죠.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거짓말,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 요한복음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를 것이다.
세상 물을 먹으면 목이 말라서 결국은 만족하려고 네가 돈을 벌고 물질의 물을 마시고 쾌락의 물을 마시고 명예의 물을 마시고 건세의 물을 마시고 행복의 세상에서 물을 아무리 찾아도 그 물은 결국 너로 하여금 죽게 하는 물이다. 아래의 물을 찾지 말고 위의 물을 찾아라. 위의 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래의 물을 주관하는 자, 위의 물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다 그랬죠? 조금 전에 위의 물을 주관하는 자가 예수님이다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이 됐으니까. 그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다 그랬죠?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꼭 뭐라 그랬죠? 성령이다. 성령. 그죠? 성령의 물. 그러면 아래의 물을 주관하는 자는 누굴까? 계시록 12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15절. 다 같이 시작.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5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여자에 대해서 뱀이 누구라고 그랬죠? 마귀는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교회. 이 마귀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이 거짓된 이 물을 통해서 거짓된 물을 쏟아냈어. 비진리의 말씀을 쏟아냈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다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무엇에 대한 거짓말?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 하나님은 진리에 대해서 참말. 마귀는 진리에 대한 거짓말. 그러니까 마귀는 이 땅의 왕입니다. 땅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다 그랬죠? 마귀. 그래서 이 땅을 주관하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귀는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 진리니까 해를 입은 여자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마귀의 입에서 나온 물에 이미 그들은 영혼들은 다 죽었어요. 다 마귀에게 속해버린데 교회만 살아있는 거야. 교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늘에. 하늘 궁창 위에 있는 이 물에 소속이 되어 있어. 교회는 성령에 소속이 되어 있어. 교회는 예수님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땅에 아직도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 흑암에 묻혀있고 혼돈 가운데 있고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물이 그들을 덮어서 심판 가운데 땅에 다 묻혀있는데 교회만 유독 하늘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죽이려고 이 마귀가, 뱀이, 옛뱀 마귀가 입에서 물을 강물같이 쏟아내서 이 여자를 이거 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이거든요. 교회를 거짓말로 회유하고 죽이려고 해도 교회는 그의 말에 넘어가지 않더라. 할렐루야. 교회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 마귀가 주는 말에 넘어가지.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라고 했어요. 세상 풍속 뒤에는 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도 입에서 온갖 뱀같이 거짓말을 토해내고 비진리의 말을 토해내서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가 많은 이 비진리의 물에 잠겨가지고 죽어가면서 신천지에 빠집니다. 그게 마귀가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미혹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 빠집니다. JMS에 빠집니다. 엘리야 선교원이라는 십자가에 무슨 그런 데 빠집니다. 동방번개파에 빠집니다. 많은 물에, 거짓된 물에 교회가 매몰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된 물에 매몰되지 말고 오직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주관하는 자는 예수님이요, 땅을 주관하는 자는 뱀 사탄인데, 하늘에 소속되면, 하늘의 말을 들으면, 하늘의 주관자인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살아나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요, 땅의 주관자인 이 마귀는 거짓말이요, 사람을 죽이는 물을 쏟아낸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이 물에 소속되어야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궁창 위의 사람과 아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2절. 다 같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다. 왜? 우리의 소속은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 하늘의 궁창 위에 있는 이 물, 즉 성령의 소속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하늘은 이 궁창의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늘은 삼청천의 하늘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의 시민권은 삼청천의 그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이미 우리는 땅에서 우리의 문패가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하늘 궁창 위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물에 소속된 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궁창 아래에 소속된 사람이 있다. 궁창 위에 소속된 사람. 궁창 어디에요? 아래에 소속된 사람.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다 설명했죠. 궁창 위에 소속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하늘에서 나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궁창 아래에 소속된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궁창 아래에 속한 이거 한번 더 알아봐야 돼요. 궁창 아래. 궁창 아래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우리가 아래에서 살아. 우리가 궁창 아래에 물에 잠겨서 우리는 죽음의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궁창 아래에는 아직도 이 땅은 마음이다 그랬죠. 땅은 뭐라고요? 마음. 땅을 창조했다는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죠. 첫째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그때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마귀에게 소속됐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마귀의 영 가운데 우리가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주는 우리가 물을 마셨다 이 말입니다. 쓴 물을 먹고 세상이 주는 물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물을 먹고 살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계시록 17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7장 15절.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을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여러분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다 했는데 아까 교회가 다시 떼어놔 보세요. 그거 떼어놔 보세요. 교회가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같이 앉아서 함께 하면 음녀 교회가 되는 것이요. 교회가 뱀이 토하는 물을 거부하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그 예수님의 물만 마시겠다고 하면 해를 입은 여자 교회가 되는 것이요. 이 음녀 교회는 보세요. 이 음녀 교회는 어디에 앉아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음녀 교회는 17장 2절에 보니까 이 음녀 교회는 17장 1절에 그랬네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많은 물 위에. 그랬죠? 이 음녀 교회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라. 교회가 물 위에 앉았다. 그럼 물이 뭐냐? 오늘 17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 물이 뭔가를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많은 무리들, 많은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 세상 권력에 교회가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앉아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물은 세상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 세상 권력과 함께 하게 되면 무슨 여가 됩니까? 음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세상 물, 궁창 아래의 물 가운데 속하지 않고 하늘 백성들, 하늘에 앉아있는 물과 함께 하늘에 있는 물,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앉아있으면 우리는 해를 입은 여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물이 뭐라고 그랬죠? 물은 세상 열국, 세상 사람들을 물이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과 짜가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라 그랬죠? 마귀. 그들은 이미 누구에게 다 매몰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거짓말에 다 매몰되어서 지금 진리를 못 찾아서 아직도 흑암 가운데서 물 가운데 매몰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세상 열국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늘 열국에 앉아야 됩니다. 하늘 물 위에 앉아야 됩니다. 하늘 물 위에 앉으면 해를 입은 여자가 될 것이요, 세상 열국에 앉으면 음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성도들 아닙니까? 성도들은 궁창 아래의 물에 속하지 말고 궁창 위의 물에 속해야 된다. 할렐루야. 궁창 위의 물은 예수님이 주관하고, 궁창 위의 물은 신령한 물이요, 성령의 물이요, 영생의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마귀가 주관하는 물이요, 뱀이 토하여 내는 물이요, 여기에 세상 사람들은 다 매몰되어 있는 그들에게 세상 학문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과 더불어가면 교회는 거기에 매몰돼서 함께 음녀가 된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 깊은 진리가 여러분 들어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창세기에 깊은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창세기는 계획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설계다 있죠. 설계. 이 설계 도면에 앞으로 미래에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일들을 여기 다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너희들이 세상이 주는 물, 요한복음에도 맞아요. 세상이 주는 물을 먹으면 죽어. 뱀이 토하여 내는 물에 함께 거기에 잠기면 교회는 다 쓸려 내려가 죽어. 그 물에 속해서는 안 돼.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전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기에 교회가 함께 발을 맞춰가고 평화운동이 인권운동이 해가지고 세상과 섞여가지고 세상에 앉으니까 뱀이 토하여 내는 물에 다 음녀가 돼서 쓸려 내려가고 심판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궁창 위에 있는 물에 속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궁창 아래에서 궁창 위로 가는, 궁창 아래에서 궁창 위로 가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 할렐루야. 궁창은 하늘인데 빛이 오기 전에 이 우주는 빛이 없는 전부 깜깜한 마귀가 갇혀있는 음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마귀가 갇혀있는 음부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빛을 불어넣었습니다. 빛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둘째 날에 하나님이 심판의 휘장을 걷어냈습니다. 우리 모든 물 속에 다 물은 심판이라 했잖아요. 심판 속에 있는 이 물을, 이 휘장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는 이 물을 다 걷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막힌 담이 있어서 갈 수 없는 심판의 상태를 이 휘장에다가, 이 성소의 휘장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휘장, 구약시대에 휘장을 막았잖아요. 휘장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육체? 죄를 지은 육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쫙 가로막혀 있어서 너희들과 나 사이에는 나 올 수도 없고 나 올 수도 없다. 너희들은 이 죄의 물에 전부 다 매몰되어 있는 상태다. 그 말을 이야기하거든요. 죄에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의 휘장을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질 때 이 휘장이 쫙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첫째 날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요, 지금 이 물을 나누어서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눠서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로 갈 수 있는 심판에서 벗어나, 궁창의 물에서 우리가 벗어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저 하나님 궁창을 벗어나니까 이것은 마치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것을 하나님은 설계하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 하늘은 삼청천의 하늘을 말합니다. 궁창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청천의 하늘에 닿았고, 그 하늘 끝을 본 적,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를 본 적,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13절, 또 본 적 여호와께서 위에 서서 그 하늘 위에 여호와가 있더라고요. 그게 삼청천의 하늘이죠.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늘의 사닥다리는, 그래서 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사닥다리를 보면서 이 사닥다리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앉아 누워있는 이 장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하늘로 이르는 문이다. 여러분, 교회는 하늘로 가는 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로 들어와야 하늘로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돌을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이 장소는, 이 교회는 하늘로 가는 문이다 이렇게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늘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그러면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갈 수가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이 사닥다리가 누구냐 하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그리고 인자가 사닥다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는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유일한 길이다. 십자가를 지는 순간 휘장이 찢어져서, 궁창이 찢어져서, 듣고 있는 물이 찢어져서, 할렐루야, 하늘을 열었어. 궁창을 쳐다보면서 이제는 심판에 있던 사람들이 눈을 들고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저 하늘을 향한 길은 그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저 하늘의 삼층전에 계신 궁창을 뚫고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궁창의 사건은, 궁창 아래 위로 나누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죄의 휘장이 전부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십자가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지성소 앞으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는 삼청천의 하늘, 삼청천의 하늘로 다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청천으로 다 가서 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으로 나와서, 이 십자가를 통해 나와서 우리는 여기에 소속된, 하늘의 삼성결에 소속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세상의 물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 있지 말고 세상 음료와 함께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빨리 거기에서 나와서,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서 빨리 십자가를 통해서 건너서, 휘장을 건너서 물을 열어놨으니까 사닥다리를 건너오라. 건너서 하늘에 소속이 되라. 지성소에 소속이 되라.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소속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요 3장의 말씀은, 오늘 창세기 1장 오늘 둘째 날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짐으로 심판의 물을, 휘장을 싹 끄덕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창 아래의 물에 소속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궁창 위의 물에 소속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위의 물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우리는 선택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을 불러,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하늘은 생명, 땅은 사망.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님, 사망의 주관자는 마귀. 예수님은 성령의 샘물을 솟아내고 마귀는 거짓된 물을 토해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선적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하늘의 생명을 택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생명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교회가 마귀의 그 입에서, 뱀의 입에서 토해내는 물에 매몰이 돼서 세상 열국에,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니까 열국에 앉아 있으면 무슨 죄가 된다? 음녀가 되고, 음녀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벗어나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매몰되지 말고, 구별되게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선택해야지. 바알이면 바알, 여호와면 여호와 하나만 선택해라. 두 개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직 진리 대신 궁창 위의 물,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생명의 물 대신 성령, 생명의 물 대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 이 말씀만 쫓아가서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